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또 절제와 회개의 시기를 보내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죠. 그죠? 내일 모레 이제 개강을 또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입학식 전도를 또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내기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작년에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의 그죠? 히트를 쳤던 테스 형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가사 중에 이제 이런 가사가 있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 살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가사를 빗대어서 많은 말들이 나왔죠. 세상이 왜 이래? 부터 해서 코로나가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래?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등등등 이렇게 또 이런 테스 형의 인기를 살려서 광고에도 이제 나오는 걸 봤어요. 건강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테스 형을 부르죠. 여기서의 테스 형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필라테스 형이죠. 필라테스 광고죠. 예. 건강이 왜 이래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뭐라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죠. 그죠? 한 절이라서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웠죠? 두 절은 제가 같이 해보자고 잘 안 하는데 한 절 정도는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나.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해보게요. 안 보고.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해서 이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을 할 수 없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명철이라는 말의 의미는 올바른 길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술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았다면 과연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죄와 사망의 열매, 결과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인간의 잔머리 또 사탄의 꾀를 따른 결과, 그건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였더라도 이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이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즉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걸 먹으면은 뭔가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지혜로워지려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무슨 뭐 다른 경쟁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야 너 멍청해 막 이랬을까요? 멍청이 바보 막 이렇게 욕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담이 좀 그랬나? 모르겠지만 왜 지혜로워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가 혹시 좀 딸린다고 난 돌인가 봐 이렇게 생각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온갖 다른 방법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지혜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은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멸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들과 또 지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지식과 기술과 지혜로 세상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파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화성에 막 그 탐사선 가고 막 그죠? 얼마 전에 뭐 라디오 들으니까 조그만 뭐 손톱만한 칩인가 명패에다가 사람 이름을 뭐 엄청나게 많이 써서 화성 탐사선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화성에 가고 지구 반대편에 막 인터넷으로 뭐 실시간으로 연락한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식적으로도 엄청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느 정도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더 평안해지고 뭔가 더 감사해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에서 더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과학의 발전은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세계 1차, 2차 대전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 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과학으로 기술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 없는 철학이나 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인간을 그저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나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 디자인한 이 우주와 지구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질서와 원리도 모른다면 결국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조주도 모르고 창조 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바른 학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 잘못된 기초로 쌓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 근원,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 자체, 그것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치 불과 같아서 이 불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식,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영혼의 안목에서 봐도 좀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세상의 시각으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차라리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죠, 200년을 못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받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세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선교를 갔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그가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말년에 썼다는 전도서의 결론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또 그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제사를 하나님 명하시지도 않았고 이방 우상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죠? 증명한 거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만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은 내가 이제 믿겠다. 인정한다.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이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양들, 생명보다 귀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놓는데요. 성경에 꿀을 발라놓고 맛을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달달하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이 좋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잘하면은 말을 알아듣고 하면 이제 쉐마를 암송할 수 있도록 계속 읽어주고 암송을 시킨다 그래요. 쉐마의 핵심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무서운 폭군처럼 막 그렇게 그 앞에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갑자기 내가 누굴 사랑하고 누굴 높이고 뭐 이렇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내가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높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들 잘 몰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 바르게 안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오히려 목숨 걸고 증거하러 다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르게 인식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내가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종들이 주인의 손을 늘 살피듯이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젊고 잘생겼어요.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서로 때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딴짓을 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나를 뚫어져라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그죠? 그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코람데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누구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이 이제 군대 가고 넘겨받은 노트북을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데 가끔 기능을 몰라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트북에 있는 그 마우스 대신 하는 거 있죠. 터치패드 이런 거 있죠. 그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구형 노트북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신형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스크롤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세 손가락으로 해도 뭐가 되더라고요. 기능이 있어요. 막 볼륨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창들이 다 내려간다든지 네 손가락 이거 막 설정해도 되고 옆으로 해도 되고 막 이런 획기적인 기능이 있다니. 또 터치 화면에 이제 그 디지털 펜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해보니까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매뉴얼을 다운받아 살펴보고 연구하고, 특히 이 디지털 펜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연구하고 찾아봤어요. 최신 기기 같은 거 이제 매뉴얼을 꼼꼼하게 또 읽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해보면 알겠지, 뭐 하다 보면 찾게 되겠지 하면서 대충대충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때로 잘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모든 지식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창조자의 지혜를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테스형을 안 찾아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해서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 모든 지식과 세상의 지혜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초 위에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랬던 포로기 시대에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인생 매뉴얼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 학문과 실력을 쌓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